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씨로 표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십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 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 맺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데요, 농부가 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이 밭에 뿌려지는 또 이 씨가 있는가 하면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에 뿌려지는 이 씨앗이 있는데요, 뿌릴 때에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날아와서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씨앗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냐 하면 마가복음 4장 15절과 같이 해석해 주신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 복음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전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저는 주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경제에 많습니다. 여러분, 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 이 마음의 밭이 어떤 자의 마음밭과 같냐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혼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늘에 보이는 태양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보이는 달은 또 어디서 왔다 생각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근원이나 그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들까지 세상에는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분노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3장만 보더라도 3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신 일을 베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거절하는 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신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죄악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하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더라. 그런데 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 건,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켜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2절 그 전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면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뜻합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누굴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예, 안 믿겠습니다. 그거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십니까? 빅뱅이요? 빅뱅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폭발이요? 폭발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물질은 어디서 왔고 폭발하게 하는 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메바요? 아메바에서 어떻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얼마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독하며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다가 멸망의 지옥길로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로봇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1차적인 것은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1차적인 것은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 돌밭에 씨를 뿌릴 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돌밭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졌더니 태양이 쨍 하고 태양이 뜨니까 이 태양볕으로 인해서 그것이 뿌리가 돌밭 위에 있으니 작아서 얇아서 그것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필요한, 식물에게 필요한 태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얇은 이 돌멩이 위에 있는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 태양볕이 이 식물을 말려서 죽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태양볕,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련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시련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때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이 이들을 가리키니, 사람을 가리키니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뭘 받으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쁨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내게 손해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내게 이것이 시련이 된다면 즉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에서 뭐 신앙까지 건 뭐냐, 신앙인이라고 술 먹으면 되냐, 술 안 먹으면 되냐, 먹어 즉시로 넘어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로 넘어지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즉시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 여러분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시련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련을 당해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도 한 번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뭐로 나왔으니까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내가 누구께로 돌아간다니까요?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누구시고요? 내게 모든 걸 주신 사람도 하나님 여호와시고 내게 모든 걸 거둬가신 이도 누구시니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죽었을 때,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죽은다 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단련하기 전에는 여러분 불순물이 많은 거지. 그러나 황금을 불로 재련하면 불순물을 타고 황금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 철이 어떻게 해야지 단단한 철이 되는 것입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여러분, 불을 넣어서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걸 태우고 다시 찬물에 넣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철은 더 단단하고 튼튼한 철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여러분 뿌리 깊게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해풍과 태풍을 여러 번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한 기근과 태풍과 환란을 여러 번 경험한 그 바람을 경험한 그 나무, 그 나무는 뿌리가 깊어져서 결국 어떠한 바람에도 견뎌내는, 해풍도 견뎌내는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시련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련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가 총리고 있을 때에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장을 땅땅땅 찢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시련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이것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인다 해도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 환란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두렵게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정금감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서 하면 나는 모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넘어설 수 있다고 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면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대단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병이 걸렸어도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 내가 천국의 백성 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조그만 비접이 안에 들어가도 내가 교회 갔는데 왜 비접이 내 손가락에 끼려있단 말인가? 그냥 내 신앙은 이것으로 해서 넘어진 신앙이 된다면 이것은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내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있으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뭐라는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으로 타락에 빠지지 말고 그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시련을 넘어서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뭐요?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염려, 내 삶의 염려에 갇혀서 염려에 빠져 있거나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
물질을 얻고자 하는 탐욕, 욕심,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서, 또한 기타 욕심, 정욕이나 탐욕에 빠져서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어떤 자라면 신앙의 외모는 그럴듯한 것이에요.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그럴듯한 외모는 갖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에 찌들어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직업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어떨까? 이런 것에 찌들려 있어서 염려로, 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볼까? 돈을 조금 더 얻어볼까? 이런 생각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어찌하면 돈 벌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있는 자 같은 거예요. 또 음란과 정욕과 탐심의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자와 같다면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마음을 짓누르게 해서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그랬다는데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같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좀 껄쩍지. 발람 선지자처럼 되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은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예요.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탐심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좀 못 벌어도, 나 좀 못 얻어도 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래,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주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다가 멸망길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든지, 여러분, 이거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만국의 영광과 부귀와 아버님 이 경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서,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뭐라고요? 물러가라. 여러분, 탐욕, 하나님 없는 욕심,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명예라면 여러분 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물질을 얻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인생의 최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돈, 여러분, 꽃, 부모님에게 효도, 그건 다 필요 없다. 돈으로 갖고 와라. 요즘에 이 세상의 풍조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걸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거짓된 것이. 여러분 진짜는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돈 때문에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확천금 그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인 거지로 사는 것이 나사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절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도 아까워서 섬기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워서 주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다 사라져서 땅에 버려져서 더 이상 내 건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섬길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내게 건강이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시간 다 마무리해서 인생 마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이렇게 인생 살다가 내 인생 마쳤는가 눈물 뿌리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주님의 일꾼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밭이 열매 맺는 마음밭인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이런 마음밭이 열매 맺는 마음밭이라고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이 이런 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가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는다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 저 목사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저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하나보다. 목사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일부려 먹으려고 하나보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마음이 꼬여있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착한 마음이에요? 꼬여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말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켜.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어도,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밭이 돌밭이었구나,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었구나, 내 마음밭이 길가였구나, 내 마음과 내 삶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였구나. 가시떨기를 뽑으라 말씀하시는구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열매가 맺혀진데, 지키어서 적용해서 뭐로 인내를 결실한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인내로. 한 번 내가 예배 드렸는데, 2번 예배 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서 오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해서 오니까 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어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사람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넬료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였나이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내게 해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는 사람들, 그 함께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이 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에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더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고 감동되어져서 살아가는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전파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불렀다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 신앙인의 가족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부모님을 떠나서 그가 좀 신앙이 성장하면서 17살쯤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는 부모님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기들과 어울리고 술집을 드나들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19살 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단에 빠졌는데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을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 술집과 그리고 창기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이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에서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걸어갈 때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들고 읽으라라는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근데 그 음성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을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 순간 그가 성경책을 들고 펴서 읽으니 성경 어떤 구절이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구절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송두리째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거스틴이 읽은 구절과 동일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거스틴이 술집 여자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도박도 버리고 그의 모든 타락된 인생을 버리고 여러분 이단까지 다 버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구절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역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을 받으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야, 너 그렇게 물질이 좋냐? 물질 때문에 나를 버렸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려오고 너 물질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는 음성으로 주님 앞에 들려오고 너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냐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
내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었고, 내 마음밭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돌밭이었고,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이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인내로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30배, 60배, 100배 맺는 참된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밭,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또한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향락에 빠져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밭,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고,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실천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다가 주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되라 말씀하신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다만 오늘 그저 지나가는 한 말씀, 누구의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밭이 길가였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 있다면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여 적용하게 하시고 인내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됩시다. 열매 맺는 믿음 됩시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내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참 믿음의 사람 되셔서 당신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리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등이여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주소서. 우리로 주님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의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의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 열어 주소서.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어떤 마음 받친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녹도의 밭이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터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